오늘도 그림 하나 보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도 보시면 요한계시록의 세계관이에요. 요한계시록의 세계관에 보면 자, 용이 있습니다. 용은 사탄을 상징해요. 악마예요. 그런데 그 사탄이 제가 악육신 한다고 그랬죠. 현실 세계로 들어오는 거예요. 무엇을 이용해서? 두 마리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머리와 뿔이 많아요. 정치 권력을 상징하고, 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지금 제가 해석하기는 종교적인 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이 결탁을 해서 사탄의 도구로 움직여 나가는 것,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세계관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저 그림 윗부분에 보면 사람들의 얼굴이 보입니다. 저 부분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이비 종교에 환호하고 있어요. 얼굴에 기쁨이 가득하죠. 참고로 여러분, 이런 그림은 저작권 때문에도 그렇고, 또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그림을 보여드리려고 돈을 주고 구입을 하는 거예요. 참고로 인터넷에서 아무거나 이렇게 다운로드 받으셔서 함부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저작권 때문에 이건 구입을 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는 거예요. 모든 그림을 다 구입할 필요는 없지만 이 그림 같은 경우는 특히 일부러 구입을 한 거예요. 자, 저 사람들 보면 이마에 글씨가 있고요, 손등에 글씨가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새겨져 있죠? 666이죠. 자, 이건 어떻게 된 걸까요? 자,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저 두 마리 짐승이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할 것 없이 다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사람,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을 나타내는 숫자로 표가 찍힌 사람이 아니면 아무도 팔거나 사거나 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이런 설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그림의 작가는 이 내용을 반영을 해서 저 두 마리 짐승에 환호하는 사람들의 이마와 손등에 666이라고 하는 짐승의 숫자를 새긴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글을 처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건 초대교회 처음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자, 로마 제국이 종교와 결탁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교 입장에서는 이교라고 부르는 여러 이방 종교들이 로마 황제 숭배라고 하는 정치와 결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종교 집회, 종교 제사인 것처럼 보이는데, 거기에 가서 결국은 제사를 드린다는 것, 예배를 한다는 것의 의미는 내가 로마 제국의 시스템을 인정하겠다, 로마 황제를 나의 왕으로, 나의 주님으로 선언하겠다, 거기에 동의하는 거예요. 로마의 제국주의, 황제 숭배, 제국의 질서, 문화, 내가 그런 것에 동의하겠다. 이방 신전에 가서 절을 하는 행위가 그런 정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 정치적인 권력이 지금 권력을 강화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교를 빙자한 정치적인 일에 사람들을 참여를 시켜야 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참여한 사람들에게는 이익을 주고 참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불이익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자, 이교 신전에 가서 내가 제사를 드린 거예요. 예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저 어렸을 때, 요즘에는 그런 거 안 할 거예요. 상 이런 거 찍어줬거든요. 손등에 찍어주고 이렇게. 집에 가서 막 자랑했습니다. 엄마 오늘 상 받았어. 상 도장 찍어준 거예요. 선생님이 손등에, 초등학교 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방 신전에서 이방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표시를 해주었다는 겁니다. 혹은 증서 같은 것을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마 그 당시에 종이가 아주 귀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진짜로 표시를 찍어주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실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표를 받으면 그 다음날 내가 장사를 하거나, 그러니까 물건을 거래하거나 어디 취업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도장을 보여주면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도장을 받지 못한 거예요. 내가 이방 신전에 가서 제사하는 것을 거부했어요. 왜?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니까. 내가 우상을 숭배할 수는 없으니까. 혹은 내가 로마 제국의 시스템을 인정해 줄 수 없으니까 로마 황제를
나의 신으로 고백할 수 없으니까 내가 이방 신전에 가서 제사할 수 없다. 그래서 도장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럼 바로 다음 날 상거래에 제한이 있다든지 취업에 고용에 불이익을 당하는 일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매우 추상적이고 환상적인 언어인 것처럼 보이지만 짐승의 표를 받았다. 그런데 사실은 요한계시록의 처음 독자들에게는 실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이 도장을 받으면 상거래 가능한 사람, 고용이 가능한 사람, 이 도장을 받지 않으면 상거래 금지, 취업 제한, 이런 이슈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표시를 짐승의 표라고 요한계시록이 부르는 거예요. 왜 짐승의 표죠? 종교의 배후에 정치가 있고 그 배후에 사탄이 있는 거죠. 짐승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에 내가 참여해서 표를 받는 건 결국은 이 뒤에 있는 정치 시스템을 인정해 주는 거고 그 뒤에 있는 사탄의 시스템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이 표를 짐승의 표라고 부른 거죠. 그래서 그 정신을 반영해서 아까 그 그림에서는 666이라고 하는 사탄의 숫자를 사람들의 손등과 이마에 새겨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손등과 이마의 짐승의 표는 실제로 존재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실제 손등이나 이마에 눈에 보이는 표시가 아니더라도 이 짐승의 표라고 하는 비유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를 따라 사는 삶의 방식을 희석시켜서 제국의 질서에 순응하고 타협하는 삶을 선택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가 있다라고 하는 비유를 사용한 것으로 넓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이해하신 것 같아요. 초등학생들도 이해한 것 같습니다. 지금 표정을 보니까.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도 짐승의 표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이렇게 짐승의 표를 거부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도장이 찍혀있다, 이렇게 비유합니다. 하나님의 도장이 찍혀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장이 찍혀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14만 4천인 거예요. 자, 14만 4천, 신천지 때문에 유명해진 숫자죠. 근데 여러분, 이 14만 4천을 실제 14만 4천 명이라고 해석하는 학자는 거의 없습니다. 이건 묵시문학적인 숫자인 거예요. 그러면 이 14만 4천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인수분해를 해보면 12의 제곱에 1000이에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그런데 성경에서 12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 구약에서는 12지파, 신약에서는 12사도, 또 12는 완전수입니다.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1000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1000은 크다는 뜻이고요,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굳이 이분법적으로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해석하면 14만 4천은 작다는 의미가 아니라 소수정예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많다는 의미입니다. 많다는 뜻이에요. 또 그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완전하게 지킨다, 순수하게 지킨다라는 뜻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에 강하게 담겨 있는 거예요. 저의 이 해석을 뒷받침하는 문구가 바로 14만 4천 숫자 뒤에 계시록 7장 9절에 나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이렇게 되어 있어요. 14만 4천 숫자 바로 뒤에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라는 거예요. 게다가 14만 4천은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출신들로만 구성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이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나라와 민족의 차별이 없이 모든 나라와 민족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그러면 우리 아주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죠.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의 도장을 받는다,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건 물론 한계는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과 우리 현실을 보면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는 어려울 것 같죠. 왜? 하나님은 구원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거부하니까 14만 4천은 어떤 경계는 있다, 한계는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출신의 13만 4천을 넘어서는 민족과 국적을 초월한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이 무리에 참여할 것이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비전인 거죠. 다시 말 정리하면 14만 4천은 소수 정예의 의미라기보다는 아주 많은 사람들, 사실상 모든 사람들이 짐승의 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찍어주시는 도장을 받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담겨 있는 숫자인 거예요.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규정하는 거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하나님의 도장이 찍힌 사람. 그러면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아까 그림에 보면요, 사람들이 막 기뻐하고 있잖아요. 왜요? 짐승의 표를 받으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거든요. 행복한 거예요, 지금 막. 그런데 이 행복한 사람들의 운명에 대해서 계시록 14장은 분명하게 선언하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좁게 보면 로마 제국의 몰락, 크게 보면 하나님 나라를 거스르는 모든 사람들의 권력은 결국은 무너질 것이다. 그런데 그 선언이 이루어질 때 어떤 설명이 나옵니까? 9절에서 11절까지를 보면 그 짐승과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고 표를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심판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을 것이다. 지옥에 간다는 뜻입니다. 또 그 짐승과 짐승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과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안식, 휴식을 얻지 못할 거다. 여러분, 아까 설명을 드렸잖아요. 원리를. 짐승의 표를 받았다는 것은 선택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악과 악한 구조를 동의했다는 겁니다.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과 악한 세력이 심판을 받을 때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함께 망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아주 선명합니다. 당장은 돈도 벌고 사회적인 지위도 높아질 거기 때문에 잘 사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웃다가 영원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것이 계시록의 선명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도장을 반대로 선택한 사람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계시록 7장에 보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 가운데서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은 다시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그 밖에 어떤 열도 그들 가운데 괴롭게 내려쬐지 않을 것입니다. 보호자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의 샘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주실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 그 원리와 똑같은 거예요. 당장은 예수를 주님이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라 법에 따라 살면서 불이익을 당하고 차별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힘겨울 거지만, 그래서 눈물을 흘리겠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땅에서는 돈도 못 벌고 차별당하고 여러 불이익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짐승의 표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도장을 받기로 선택한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아주 선명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도장을 받는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인가? 요한계시록 전체를 다 압축을 해서 하나의 문장으로 딱 좁히면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기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 교회 표어죠. 일상에서 예수 따라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의 신장이라는 책 제가 소개해드렸죠. 그 책을 쓴 제이 스캇 듀발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 당신은 지금 성경 전체에서 제자도에 대한 가장 분명한 정의 가운데 하나를 마주하고 있다. 성경 전체가 규정하는 제자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에 가장 분명한 정의 가운데 하나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는 것,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첫 번째 사명이다 라는 말이에요. 우리 교회 표어가 된 거죠. 상황이 어떻든지
내가 이익을 보든지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이든지 예수를 따라 사는 사람들. 이어서 12절은 하지만 이런 가르침을 줍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다. 힘들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구원으로 이르는 문은 좁다고요. 힘들다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에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살아가려면 예수를 그리스도뿐 아니라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모범에 따라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불이익을 감당해내야 되니까. 때로는 차별과 때로는 박해를 감당해내야 하니까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인내로 자기의 믿음과 믿음의 고백을, 또 믿음의 고백에 어울리는 삶을 지켜낸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것이 성경 전체의 또 요한계시록의 분명한 메시지죠. 그래서 사실은 오늘 설교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10번 정도로 나눠서 설교하는데 어찌 보면 제일 정점에 이릅니다.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분명한 거예요. 초대교회에도 우리에게도 두 종류의 삶 가운데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짐승의 표를 받으면 당장은 편안하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성취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길은 멸망의 길이고, 짐승의 표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도장을 받아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 법에 따라 살면 당장은 힘들고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길이 영원한 생명의 길이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아주 선명한 메시지예요. 자, 오늘 온가족 예배여서 우리 역사 속에서 이러한 상황이 일어났다는 이야기, 우리 쉽게 말씀드려서 어른 예배 드리는 분들은 이미 반복해서 들으셨지만 제가 오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어요. 자, 요한계시록에서 일어난 상황과 아주 비슷한 상황이 우리에게 경험이 되었죠. 그것도 얼마 전에. 그것이 무엇입니까? 신사참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구조가 같잖아요. 신사참배는 어린이들 버전으로 설명해야 되나? 일본 신한테 절하는 거예요. 일본 신이 최고라고 일본 신 앞에 가서 절하는 게 신사참배예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점하고 있을 때 그걸 강요한 거예요. 왜? 일본 신에게 가서 절을 하는 것은 일본의 제국주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일본 천황 중심의 이데올로기, 통치 이념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사참배를 강요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틀하고 같잖아요. 종교 행사에 참여하게 해서 정치적인 이익을 보는 거죠. 황국 신민화 정책, 조선 사람들을 말살하고 모두 일본 사람들로 정신을 개조해 놓겠다, 그런 움직임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 짐승의 표를 주고 사람들을 회유하고 압박했던 것처럼 신사참배도 점점 압박의 수위를 높여갔죠. 거부하는 사람들은 불이익을 당합니다. 그러면 너무 역사를 단순화시킬 수는 없지만 사실은 단순화가 돼요. 신사참배 교회가 인정하잖아요. 한국교회 흑역사죠. 대부분의 교단이 공식적으로 신사참배를 인정합니다. 이건 종교행위가 아니라 정치행위다. 정치행위라도 문제잖아요. 누구는 독립운동하느라고 투옥되고 고문당하다 생명을 잃는데 교회가 이건 국민의 도리니까 신사참배를 해야 한다. 한국교회 흑역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일이 일어났던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신사참배를 허용한 교회가 짐승의 표를 받은 것이 됩니다. 슬프고 아픈 역사지만 그래요. 여러분, 심지어 그때 교회들이 했던 일들을 보면 교회 성구들을 녹여서 무기 만드는 데 갖다 바칩니다. 글을 봤어요. 교회 종을 녹여서 전투기 만드는 데 기부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교회가 하는 거죠. 하지만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신사참배 강요를 반대했거나 혹은 거부하는 운동을
온갖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감당해낸 분들이 계시죠. 그 가운데 대표적인 분이 우리는 주기철 목사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께서 일본 지배에 순응해 가던 한국교회의 전반적인 분위기 속에서 1935년 자신이 소속된 장로교 목사들의 수련회에서 이렇게 설교했다고 합니다. 아드님이신 주광조 장로님의 증언이죠. 주기철 목사님의 설교문이에요. 선지자 예레미야는 자기의 조국 유다가 망하는 것을 보면서 눈물 흘리며 회개하라고 목청이 터져라 외쳐댔건만 오늘의 목사님들은 왜 현세의 권력에 아부만 하고 일본의 태평성대를 찬양하며 눈물은커녕 오히려 이 사악한 시대와 어두운 현실에 아첨만 하고 있는가? 침례인 요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죠. 동생의 아내와 간통한 헤롯 왕을 그 면전에서 책망하였다. 죽이고 살리는 권한을 한 손에 들고 있는 통치자 앞에서 그 죄를 책망하는 침례인 요한은 물론 일사각오였고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걸었다는 뜻이죠. 그 일사각오 연후에 할 말을 다 하였고 그 일사각오 연후에 선지자의 권위가 섰던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목사님 여러분들은 강단 앞에서 하고자 하는 말을 왜 못하는가? 몰라서 못하는가? 알고도 모른 채 하는 것인가? 이거 일본 제국시대예요. 지금 아닙니다. 제가 너무 감정이입을 했죠. 어떻게 듣겠습니까? 자, 이렇게 일사각오, 주기철 목사님의 영성이 함축된 말이죠. 예수를 따라 죽겠다는 거예요. 그 일사각오를 선포한 이후에 주기철 목사님은 투옥과 석방을 반복하지요. 회유와 협박, 말로 차마 표현하기 어려운 극심한 고문을 감당해내야 합니다. 사실은 오늘 온가족 예배가 아니었다면 당시에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사람들이 어떤 고문을 받았는지를 제가 영상이나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어린이들의 정신건강이 좋지 않아서 말을 못하겠어요. 고문이 너무 끔찍했던 거죠. 하지만 주기철 목사님 그리고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사람들은 신앙을 지킵니다. 제가 가장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대목은 1939년 조선예수교 장로회 평양노회가 신사참배 결의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기철 목사를 목사직에서 파면합니다. 우상숭배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교회가 목사를 자른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일어났고요. 믿음을 지키는 사람을 교회가 쫓아낸 역사들이 있습니다. 이 사건 말고도 많습니다. 세계교회 역사에 보면. 결국 주기철 목사님 1944년에 48세를 일기로 고문으로 인한 건강 악화로 순교하죠. 글을 읽는데 마음이 짠했던 게 마지막으로 사모님, 그러니까 아내를 만난 자리에서 따뜻한 숭늉 한 모금 마시고 싶다고 한 말이 마지막 말씀이었다. 믿음을 지키다가 그분의 이야기를 담은 짤막한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신사참배 거부 운동은 요한계시록의 세계관이자 성경의 세계관이죠. 악이, 사탄이 세상의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을 결탁시켜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악의 제국을 건설하는 것에 있어서 교회가 동조하는 것에 저항했던 교회사적인 의미가 큽니다. 제도권 교회의 변절, 경고하고 저항했죠. 또 민족사적으로 볼 때 천황제 이데올로기와 황국 신민화 정책과 같은 이런 제국주의의 정책에 저항했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는 일사가구의 정신까지는 필요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짐승의 표와 하나님의 도장 사이의 선택은 언제 어디서나 있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신실하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예수를 따라 살기보다는 경제적인 이익을, 예수를 따라 살기보다는 사회적인 성공을, 예수를 따라 살기보다는 편안한 삶을 선택하게 합니다. 누가요? 사탄이요. 또 사탄의 사주를 받은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은 그것이 옳은 길이라고 우리를 설득합니다. 여기 계신 어린이, 청소년, 청년 여러분, 예수 믿으면 부와 명예와 성공이 보장된다고 가르치는 가르침은 성경에 대해서 많이 부족한 가르침입니다. 어릴 때부터 제대로 양심껏 가르쳐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장해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면 여러분들은 많은 것을 스스로 포기해야 될 거예요. 그것이 옳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어도 벌지 못하게 될 거고요. 성공을 포기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릴 때부터 그냥 그렇게 가르치고 싶었어요.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교회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 예수께서 보이신 삶의 길을 따라가면 돈 많이 못 벌고 성공 많이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길이 진짜 의미 있는 길이고 진짜 생명이 있는 길이라고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일러주고 싶었어요.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들도 넌지시 짐승의 표를 받으라고 자녀들, 손자, 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 해야 돼요. 누군가는, 어디선가는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울려 퍼져야 합니다. 내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흩어지셨을 때 어떤 짐승의 표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어떻게 그 유혹에 저항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각자의 일상에서 존재하는 짐승의 표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도장을 선택하시기를,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구원을, 영원한 생명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진짜 복인 줄 믿습니다.